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룸.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분명히 접촉점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에게도 일말의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접촉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대립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좀 편한 말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가능성, 인간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못한 데서 오는 철저히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가 믿는다고 외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가능성으로 인간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과 대립되어 있는 관계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심판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전적인 부정을 말합니다. 만약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만한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굳이 심판을 말씀하지 않고 그 심판을 피해가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남아있는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발전시켜서 점차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인간으로 개발하려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현대 교회가 얼마든지 우리 인간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줄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도록 잘할 힘도 있고 믿음도 있다. 없으면 훈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들을 발전시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은 결코 자신의 가능성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인간의 가능성이 전적으로 포기되어진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심판주와 죄인의 만남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심판주와 죄인의 만남에는 오직 죽어야 할 인간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판주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심판주와 죄인의 관계가 벗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계속 자신의 죄인됨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표명하는 것이다. 십자가 안에 있지 못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을 너무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고 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심판주와 죄인이라는 관계 안에서 발견되어질 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로 인해서 죄인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니까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것은 결국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앞 시간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것도 바로 이런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가능성으로 연결된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이해되어지는 것은 인간에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고 기도하시면서 도우신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인간의 약함이 발전되고 채워져서 더 큰 가능성을 지닌 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탄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깡그리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와 죄인이라는 관계에서 성령의 탄식함에 대해서 말씀을 대하면 성령의 탄식과 우리의 기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의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탄식과 성령의 기도하심으로 이루어오는 것이지 나의 가능성으로 나의 어떤 의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플러스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썩어가는 몸이 곧 죄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물이에요. 그런데 죽어가는 자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요?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야 믿음도 말하고 전도도 말하고 기도도 말할 것 아닙니까? 전혀 가능성 없는 인간이 썩어져가는 몸을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뭘 해보겠다는 것이. 그래서 죄인임을 아는 성도는 주님 뭘 할까요?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물음조차도 죄송해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데 뭘 할까요? 묻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성령께 대한 감사할 뿐이지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 도우시는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심판주로 또 내 자신을 죄인으로 보는 입장에 서 있는 성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무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내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앞에서 말한 대로 심판주와 죄인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의 가능성으로 연결된 하나님과 인간 관계로 보면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일은 결국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선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다,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현재는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게 안 해요. 오래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분인데 지금 고통이 있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나 어려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서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다른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당장 당하는 그 고통, 고난은 참아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듣기 좋은 말 같고 당장 힘이 생기는 말 같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간의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거래할 만한 나에게서 어떤 의의가 나오는 심판주와 죄인의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선을 이룬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몸의 구속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구속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합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들의 힘을 합쳐서 의와 가능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여기에 뭘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합력이라는 것도 서로 힘을 합해서 일하시는 합력으로 이해하지 말고 정해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합력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 속에 그 합력하시는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합력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나 체험이나 행위들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복음을 말하면 나도 복음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말하면 나도 십자가를 안다. 너만 십자가를 알고 너만 예수를 아느냐고 반발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나타나야 할 것은 십자가의 열매고 복음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자기 부인만이
복음을 아는 자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의 가능성을 두는 열매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했어.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어. 내가 어떤 경험을 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 분명히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봅니다.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는 상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선을 이룬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가능성을 두고 생각하게 되면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구나 이런 뜻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전통적인 한국 교회의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른 주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만 믿고 가능성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믿음의 주체가 내 자신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멋있게 일을 해보자 하는 거죠. 결국 내가 이루어보고 싶은 욕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것이 죽지 못한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못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늘 나 중심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어도 나는 산다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도 다시 살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는 베드로만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계시고 베드로는 자신의 가능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고집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집이기도 해요. 너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라도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계획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을 이루시는 분은 따로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 베드로를 기다려주고 그런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음이란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따로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는 분은 따로 있으니까 그 앞에서 내가 선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탄식하여 기도하시고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 뿐이에요. 꼭 우리가 김장 때 절여진 배추처럼 주인의 손에 움직인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나를 내어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없지만 우리가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사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제자들은 부정적입니다. 없다고 말해요. 그 작은 소년의 도시락도 부정적인 의미로 이 작은 것이 뭐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것을 믿으며 살면 돼요. 선은 하늘에서 이룹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이,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 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겠네요? 빈둥빈둥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반발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인간의 가능성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지금도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비밀을 알지 못한 심령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루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루어짐을 믿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합력하여 뜻을 이루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는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알고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오늘 또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